마다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 경찰관을 향해서 하이 하면서 손을 흔들고 인사를 하는 꼬마 어린 아이가 있었어요. 6살짜리 여자아이가 아침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하이 하고 경찰관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경찰관이 매일 지나갈 때마다 그 아이가 자기 집 창문에서 하이 인사를 했는데 어느 날은 그 아이가 나타나질 않은 겁니다. 창문가에 그 아이가 없어 쳐다봤는데 없어요. 불현듯 뭔가 문제가 있다 싶어서 급히 그 집에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앉는 게 아니라 쓰러져 있었어요. 정신없이 어깨에 들쳐매고 그 아이를 병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의사가 조금만 늦었으면 이 아이는 죽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 아이가 쓰러져 있습니까? 너무나 못 먹어서 영양실조로 이 아이가 쓰러져 있었는데 지금 경찰관인 아저씨가 데려오셔서 천만다행으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너무 가난한 데다가 게으르고 해서 이 아이를 거의 방치 수준으로 부모들이 집을 나가버리고 이런 식으로 돼서 이 아이가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었는데 경찰관이 그 아이를 가서 건져내서 생명을 가까스로 구원해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거기에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서로가 경찰관과 6살짜리 꼬마 아이는 연락이 두절됐죠. 서로가 잊고 살았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 전에 자기의 생명을 구해준 그 경찰관 아저씨를 이 아이는 잊었을까요? 잊지 못했겠죠. 그래서 SNS에다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글을 읽고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갑자기 그 경찰관 누구누구 아저씨 그때 내 생명을 구해줬는데 뵙고 싶어요. 너무너무 만나고 싶습니다. 이 글을 SNS 본 사람들 많은 분들에게 좀 연락해 주셔서 연락이 닿도록 도와주는 글을 올렸어요. 그런데 이 글이 마침내 그 당사자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둘이 만났어요. 만났는데 경찰관은 무슨 옷을 입고 나왔겠어요? 경찰관 옷을 입고 나왔지요. 그런데 이 어린 아이도 무슨 옷을 입고 나왔냐면 경찰관 제복을 입고 딱 나타났어요. 경찰관을 제복을 특별히 맞춰 입었을까요? 아니, 경찰관이 된 겁니다. 20년 전에 그 자기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건져준 이 경찰관 은혜를 잊지 않고 나도 커서 사람들을 구해주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뭐가 돼야 되겠다? 경찰관이 돼야 되겠다고 마음에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로부터 너무 가난한 부모, 너무 게으르고 너무 부모로서의 자격이 없는 그 부모의 딸이에요. 형제들은 많은데 보살핌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여력이 됩니까? 공부할 수 없는 여건이 전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형제들은 오빠, 동생 이런 다 남의 거 훔치고 나쁜 짓 해서 다 교도소 들락거리고 그러는데 이 아이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자기는 뭐가 돼야 되기 때문에 남을 돕는 경찰관이 돼야만 돼요. 그래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 막 아르바이트 이것저것 해가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범죄자가 된 것이 아니라 뭐가 됐다고요? 경찰관이 됐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은혜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무슨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문 디도서 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뭐가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란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값없이 선물로 주셨나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선물을 줬는데 그 구원의 선물을 이루도록 먼저 하신 게 있어요. 뭐냐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버지께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구원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선물로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 영생을 주시려고 당신의 독생자를 은혜의 선물로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주신 하나님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뭘로 주었다고요? 은혜로. 우리에게 은혜로 보내주신 거예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로 뭘 주시지 않겠어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좋으심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본문 14절에서는 바울은 또 이같이 달리 증거하고 있어요. 본문 2장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의 소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아멘. 우리를 모든 불법의 소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분은, 우리를 대속하시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두신 분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 독생성자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구원 계획을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베풀라고 보내주신 독생성자를 보내주신 것이 은혜요. 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 짊어져야 될 죄의 싹을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고 돌아가심으로 대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의 대속의 은총이 바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 이해 가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이 은혜요, 예수께서 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신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값은 사망인데 이 사망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입니다. 우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시고 구원하신 것은 뭘로 했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예수님 자신과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어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울은 본문 12절 13절에 이같이 증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게 하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를 양육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어느 분이실 것 같습니까?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이런 모두 우리를 양육하시는 분은 성부, 성령, 성령 중에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이 성부와 성전 나왔으니까 성령밖에 안 남았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여러분 영향을 미치고 열매로 나타나려면 성령 하나님의 양육하시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있지 않으면 우리 죄를 깨닫지도 못해요. 죄를 알지도 못하고요. 죄를 회개할 수도 없어요. 거듭날 수도 없어요. 하나님 믿을 수도 없어요.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도 없고요.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어요. 이 모든 것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독생자를 베푸신 은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 모든 죄를 대속하신 은혜, 성령께서 우리를 뭐 하신 은혜? 양육하신 은혜가 합쳐져서 구원의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죄를 깨닫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도록 도우시고 우리로
거듭나서 예수 믿게 하고 또 의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그래서 진리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시는, 그것이 한마디로 양육이라고 말하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그것을 요한복음 16장 13절 예수님이 같이 증거하고 있어요. 같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말은 뭐냐면 양육한다는 말이에요. 누가? 성령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진리로. 진리로 인도해서 그 진리를 믿게 하고 진리의 말씀 붙들고 진리의 말씀을 쫓아 살게 하고 하나님께 그 진리의 말씀의 길을 따라서 좁은 길 따라 주님께 나아가게 만드는, 그것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양육하시고 키우시는 그러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회개하게 만들고 거듭나게 해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셔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자라나게 하셔서 결국은 뭐 하게 하시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셔요. 뭘 맺게 하신다고요? 거룩의 열매.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아름다운 열매, 바울의 표현하면 의의 열매를 우리로 하여금 맺게 하고 빛의 열매를 맺게 해요. 할렐루야. 이게 누구의 역사라고요? 성령님의 역사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이 베푸신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않고는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이 세상 그 어떤 빼앗는 학자도 인간의 지혜로는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여러분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면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가 믿음의 길로 걷게 되고 또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감동하시고 진리를 쫓아 살도록 우리를 자꾸만 권면하시고 감화 감동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가 죄를 버리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모든 신앙생활은 여러분 누구로 말미암아 되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아는 거, 하나님께 나가는 거, 하나님 믿는 거,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모든 것을 누구를 통해야 돼요? 성령을 통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러므로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성령께서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세요. 그럼 우리는 성령님을 끊임없이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사모하는 영혼에게는 하나님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은혜 받은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은 어떠한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지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해요. 뭐에 대해서 살펴본다고요? 성령 하나님의 사역.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바울은 본문 디도서 2장 13절 14절이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게 하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여기 보니까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몇 가지로 바울은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몇 가지입니까? 3가지예요. 성령 하나님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하나님 사역은 우리를 양육하시되 양육하는 사역인데 그 양육하는 사역을 몇 가지로 하냐면 첫 번째 뭡니까?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첫 번째 우리를 양육하는 사역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게 해요. 근신함으로 살게, 경건함으로. 세 번째는 뭐래요?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즉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만들어.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양육을 성령님의 사역은 한마디로 말하라면 뭐예요? 우리를 양육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몇 가지로 사역한다고요? 첫 번째는 죄를 버리게 해요. 세상 죄를, 세상 정욕을 버리게 해요. 두 번째는 근신하며 경건하게 살게 해요. 세 번째는 영광 중에 오실 누구를, 재림하시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뭐하게 해요? 기다리고 준비하게 만들어. 그냥 기다리고 넉넉고 기다리고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하게 만들어요? 준비하고 신부단장하고 기름 준비해서 그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자꾸 격려하고 우리에게 자꾸 힘을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자꾸만 그날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세 번째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성령 하나님께 크게 세 가지로 열매를 맺도록 양육하신다고 했는데 디도서 2장 12절에 그 중에 여러분 첫 번째를 먼저 말씀드리겠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세상 정욕을 다 버리게 한다고 했죠. 그 다시 디도서 2장 12절 그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게 하고. 여기에 나타나 있죠. 이게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 양육하시는 첫 번째 사역이에요. 성령님의 사역은 한마디로 뭐라고? 우리를 양육하는 건데 몇 가지로 양육해요? 세 가지 분야에서 양육해요. 첫 번째는 뭐 한다고요? 다시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어떻게 해요?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게 해요. 이게 성령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사역의 첫 번째 면모예요. 면모라고 해야 되나? 그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육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떤 열매를 맺도록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어요? 세 가지 다시 시작. 세상 정욕을 버리게 하고, 두 번째 경건하게 살도록 하고, 세 번째 소망 중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고. 이 세 가지예요. 그런데 먼저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려고 하냐면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속 은혜를 베푸셔요. 성령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려고? 세상 정욕을 버리고 경건치 않은 것을 다 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 받은 사람은 날마다 여러분 세상 정욕을 떼어냅니까? 자꾸 쌓습니까? 계속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치 않는 모습은 다 제거해냅니까? 자꾸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까? 계속 제거해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달라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은혜 받은 날은 그 다음날 똑같아. 그러면 안 돼요. 은혜 받은 사람은 여러분 세상 정욕을 다 낱낱이 매일처럼 말씀의 칼로 도려내고 성령의 불로 다 태워내고 여러분 이 세상의 정욕과 경건치 않은 모습들을 다 제거하는 것이 성령의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경건치 않은 것에 대해서 이 세상 정욕을 여러분 다 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은혜를 주시는데 성령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돼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일절 반응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와 단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요. 경건한 삶을 살아요. 그것을 성경은 로마서 6장 11절에 바울이 이같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고 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죄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지금은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죄를 마음대로 줘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바울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말씀 보니까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무엇 때문에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한다고요? 은혜 아래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은혜 아래 있으면 죄를 마음대로 진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거꾸로예요.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죄의 지배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단을 선포되는 말씀 얼마나 왜곡되어 있으면 은혜를 거꾸로 해석해요. 은혜는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는 죄를 짓게 하는 라이센스인 줄 여러분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뭐 할 수 있다고요?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의 지배 아래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가 은혜 아래 있는 사람 마음대로 주장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죄가 흔들어도 안 흔들려요. 시험 들지 않아요. 그러나 은혜 없는 사람, 은혜가 쏙 빠진 사람, 그런 사람은 마귀가 워밍업으로 한번 해봐도 그냥 따다 빠져버려요. 본게임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은혜 받으십시오. 진정으로 은혜 받은 사람은 말씀 위에 서 있습니다. 진정으로 은혜 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아무리 그 사람을 땀을 때려도 안 되고 엎어치기를 해도 안 되고 딱 말씀에 견고하게 서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성령께서 막 힘을 부어주기 때문에 마귀가 아무리 해도 요동치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요동치 않는 성령의 사람이네요. 한번 해봐요. 성령의 뭐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
그 마귀가 아무리 흔들어도 안 흔들려요. 그런 사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은혜 받은 사람은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오히려 죄를 다스리는 의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받으면 죄의 종이 되어서 사망의 열매를 맺는 대신 의의 종이 되어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돼요. 로마서 6장 15장 16절에 같이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죄를 지으면 사망에 이르러요. 지옥 가요. 지옥은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순종의 종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은 뭐에 이르러요? 의의 열매를 맺어서 여러분이 의의 나라에 가게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죄의 면접으로 여기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죄의 종이 되어서 죄를 짓고 저는 사람은 뭐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망에 이른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입술로는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따라가 보니까 엉뚱한 짓 하고 있네. 은혜 받은 겁니까? 못 받은 겁니까? 이거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이것을 바로 은혜 헛되이 받은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이같이 경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은혜 받는 것과 구원과는 지금 무슨 어귀예요? 동렬 어귀잖아요. 동급이에요. 여러분 병렬 어구란 말이에요. 동의 어구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은혜 받았다는 얘기는 구원받았다는 얘기 같고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뭐 받지 못한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찬양했잖아요.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막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 누구도 은혜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지혜로 권능으로 나의 공로로 구원도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믿습니까? 근데 그 은혜 받은 사람은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입술로만 목사 은혜 받았어요. 이게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헛되이 받은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진정 은혜 받은 사람은 삶이 달라집니다. 진정 은혜 받은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이고 나의 영광을 살기 위해 살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요.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여러분 거듭난 자요 회개한 자요 은혜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진정한 은혜를 받았는지 아니면 헛되이 은혜를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줘요. 어떻게 진정한 은혜를 받았는지 아니면 헛되이 은혜를 받았는지 정확하게 오늘 본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본문 디도서 2장 12절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게 하고. 아멘. 여기서 버리게 한다는 단어는 지속적으로 거부한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게 현재 진행의 동사가. 그래서 거부하는데 뭘 거부해요? 경건치 않은 것 그리고 일상 정욕을 지속적으로 한두 번만 거는 게 계속 거부해요. 야, 너 세상 봐. 짝하고 살아라. No. 너 뭐 좀 해라. No.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성령께서 원하는 게 아니야. 하면서 끊임없이 뭐 한다고요? 지속적으로. Not to continue sin. 죄 짓는 것을 계속하지 않아요. 계속 거부해요. 그게 여러분 성령의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해주고 내가 진정으로 참다운 은혜를 받았는지 아니면 헛되이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나의 삶이 세상의 정욕이 우리를 유혹해 올 때 경건치 않은 것이 우리를 유혹할 때 끊임없이 내가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으면 이 사람은 어떤 은혜를 받은 거예요? 참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계속 넘어가. 이 사람은 어떤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은 거예요. 여러분 참된 은혜를 받고 살아간 사람은 다 기름 준비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 다 올라갑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헛되이 은혜를 받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못 올라가고 다 남아요. 옆에 계신 분에게 헛되이 은혜를 받지 말고 참된 은혜를 받으십시오. 이게 지금 보통 큰 축복이 아니에요. 이 말.
여러분, 바울은 은혜 받은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경건치 않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노 하고 그것에 돌아선다는 거예요. 이미 내가 거기 발 담그고 있다 발을 뺀다는 거예요. 손 담그고 있다 손 뺀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름꾼들이 어디에다가 계속 노름꾼다가 뭘 뺀다 그랬어요? 발 뺀다 그래요. 또 뭐 손 터졌다 그러죠. 바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이 죄에서 발을 빼고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은 사람은 계속 발 담그고 있어요. 죄악에 계속 손 담그고 있어요. 손을 터십시오. 말씀의 물로 손을 씻으십시오. 더 이상 그 죄에 여러분 발을 담그고 있고 손을 담그고 있으면 안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은 이런 것들에서 우리에게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또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이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화해하지 아니하며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고 분별이 없으며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렸어요. 여기 수록된 목록들은 경건치 않은 자들, 즉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죄와 사망의 열매들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죄와 사망. 누구에게 나타나는 사람?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게 죄와 사망의 열매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있으면 뭘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서 은혜의 능력을 성령의 불, 말씀의 칼로 다 도려내고 태워서 없애야 돼요. 이런 여러분 죄의 잔재들, 사망의 열매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도 하나도 남아있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으면 여러분 말씀하고 아멘하고 말씀 받을 때 말씀의 불칼이 임해서 이런 죄악의 권세들이 여러분 자꾸 약해져요. 그래서 말씀 들을 때 아멘 크게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죽어오는 소리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이왕 하는 거 크게.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진정으로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이 같은 경건치 못한 죄들,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뭐 한다고요? No 하고 계속 거부한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이런 죄의 모양을 계속 거부하고 이것들을 여러분에서 다 떨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경건치 못한 죄를 거부하지 못하고 세상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사망의 열매가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5절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죄의 정욕이 우리 시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아멘. 그 죄의 정욕대로 쫓아 살면은 무슨 열매를 맺게 한다고요? 사망의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런 죄의 정욕을 계속 뭐하게 해요? 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는 역사예요. 결국 성령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뭐 해내려고? 살려내고 구원해서 영생 주시려고 하시는 성령님의 여러분 은혜 베푸시는 사역이에요. 그게 여러분 성령님 우리를 양육하시는 사역인데, 이러한 성령님의 양육에 온전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세상의 정욕을 거부해야 되는데 거부하지 못하고 살면 사망의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베풀어서 이 세상 정욕을 계속 뭐하라고? 제거하라고. 이것을 계속 거부하라고, 노하라고 우리에게 매번 뭘 베풀어 주신다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 정욕에 붙들려 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요한 1서 2장 15절 16절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다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아멘. KJV 흠정역으로 읽어드렸어요. 세상 정욕에 끌려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을 여러분 거부해야만 하는 거예요. 세상 정욕을 거부해야만 되는 거예요. 세상 정욕을 거부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세상 쪽에 끌려가서 결국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없어요.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없다는 말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사랑인데 하나님과 상관없으면 이 사람 구원이 있습니까? 영생이 있습니까? 천국이 있습니까? 그건 전혀 상관없는 단어들이 되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의 사랑 안에 모두 다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상관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세상 정욕을 버려야 돼요. 세상 정욕을 버리려면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해요. 그 은혜를 누가 베푸신다고요? 성령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셔야 돼요. 바울은 본문에서 성령 하나님 크게 세 가지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첫째로 아까 어떤 은혜 베푸신다고 했어요? 경건치 않은 것과 일상 정욕을 다 거부하며 살도록 은혜를 베푸신다고 지금까지 말씀드렸어요. 이제 성령께서 믿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두 번째 은혜를 살펴볼 차례인데요. 본문 디모데후서 2장 12절 후반부예요.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도록 하고, 이 세상에 살도록 은혜를 베풀고, 그 말이에요. 믿는 자들로 하여금 열매를 맺도록 양육하시는 성령님의 두 번째 은혜는 무엇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성령님은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도록 계속적으로 은혜를 베푼다고 바울은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은혜를 주셔서 죄의 충동을 올바로 억제하며 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근신하며 살 수 있도록. 근신하며 산다는 것은 뭐냐면 죄의 충동을 억제하며 산다는 거예요. 근신하며 산다는 게 뭐예요? 죄의 충동을 올바로 억제하며 사는 것이 근신하며 사는 거예요. 에?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죄의 소원이 있어요. 죄의 충동이 있어요. 마귀가 자꾸 줘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것을 억누르라고 우리에게 근신하는 능력을 부어주세요. 이게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창세기 4장 7절 한번 같이 읽어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의 소원, 죄의 충동, 그런 것이 마음에 일어나요.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짓누르라고, 능히 그것을 다시 억제하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은혜를 주셔요. 할렐루야. 동생을 죽이고 싶은 그러한 죄의 충동을 느끼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는 너의 죄의 소원, 즉 죄의 충동을 뭐하라고? 올바로 통제하라고, 억제하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자연인들, 예수 믿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 말하죠. 자연인들은 타고나기를 무슨 본성을 가지고 타고납니까?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타고나. 그래서 죄의 충동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어쩌다 이기긴 하지만 죄의 충동을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강하지 못해요. 아주 약해요. 그래서 죄의 유혹에 충동에 그만 휩쓸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믿는 자에게 죄의 충동을 강력하게 억제할 수 있는, 근신하며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베푸는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죄의 충동을 강렬하게 뭐할 수 있는, 억제할 수 있는 자제력을 주시는, 근신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자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의로움과 경건함의 열매를 맺고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무슨 은혜를 베푼다고요? 의로움과 경건함의 열매를 맺고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야고보서 1장 26절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아까 무슨 은혜를 준다고? 죄의 충동을 억제하는, 이건 부정적인 거고, 긍정적인 건 뭐예요? 경건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은혜를, 경건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데, 그 경건이 뭐냐는 거예요. 경건은 무엇이냐? 로마서 12장 2절에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듯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경건한 삶이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경건이에요. 뭐가 경건이라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 말씀의 인도함 따라 사는 거, 이것이 경건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청년들이 스포츠, 인터넷, 게임과 같은 이 세상에 알락에 밀락에 빠지는 것은 이 세대를 본받는 겁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겁니까? 이건 본받는 거예요.
또 그리고 자매들이 옷을 너무 야하게 옷을 입거나 치장을 막 너무 요란스럽게 하는 거, 이거 세대를 본받는 겁니까? 안 받는 겁니까? 이것도 이 세대를 본받는 거예요. 그러면 자매님들은 어떻게 치장하고 옷을 입고 사는 것이 이 세대와 구별된 삶일까요? 디모데전서 2장 9절이에요. 시작. 이와 같이 여자들도 소박하고 정숙하게 단장한 옷차림으로 몸을 꾸미기 바랍니다. 머리를 어지럽게 꾸미거나 금붙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치장하지 말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자에게 어울리게 착한 행실로 치장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역으로 읽어드렸어요. 자매님들은 어떻게 치장해야 된다고요? 막 귀금속 엄청 비싼 거 목사님 여기다가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막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막 머리를 막 고급으로 막 3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로 막 하고 그렇게 치장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아니에요. 뭘로 치장하라고 그랬어요? 착한 행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뭘 보신다? 중심을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이고 이쁘다 하나님 저를 이쁘다고 싹 쓰러도 우리가 다 빠졌는데 자꾸 쓰다듬고 칭찬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막 예쁜 옷으로 고급 옷으로 제가 막 비싼 옷을 입었다 하나님 칭찬하는 머리를 쓰다듬는 것이 아니라 착한 행실을 하면 저와 여러분 다 머리를 쓰다듬으시고 칭찬해 줄 줄로 믿습니다. 특히 자매님들은 비싼 옷으로 치장하려고 하지 마세요. 비싼 옷은 저한테 가져와요. 제가 보관하고 있다가 천국 갈 때 조절드릴 테니까. 그거 입을 필요 없어요. 착한 행실로 단장을 해야지. 예,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누구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어떻게 입든 내가 어떻게 치장을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라고 세상 사람들처럼 말하면 됩니까?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나의 현란하고 야한 옷차림과 치장이 믿음이 약한 형제를 음란의 유혹에 시험들게 하고 실족시킬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실족해 하는 사람에 대해서 같이 준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나를 믿는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해 하는 자는 연자 맷돌을 그의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나으니라. 실족해 하는 일로 인하여 세상에는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여러분, 나의 아무 생각 없이 무개념으로 내가 누구를 막 유혹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입었는데 너무 야했어. 그럼 누가 실족했어요? 화가 있다는 거예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삼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덕을 끼치는 말, 덕을 끼치는 행동, 덕을 끼치는 몸차림, 이런 차림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형제를 뭐하지 않기 위해서,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경건은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야고보서 1장 27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뭐가 없는 거라고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어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이 세대를 본받아 더러운 음란한 그런 비디오를 보거나 음란한 짓을 하거나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아서 그런 더럽고 음란한 것을 보면 그런 더럽고 음란한 생각이 마음에 가득 차게 돼 있고 결국 그런 더러운 짓을 하고 살게 돼 있어요. 최근에 동탄에서 아주 끔찍한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몸이 안 좋아서 일찍 퇴근을 해서 집에 돌아왔어. 조퇴를 하고 집에 돌아와 봤더니 아내가 외간 남자하고 정을 통하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이 기가 막힌 사건을 목도하고 이성을 잃어버리고 뚜껑이 열렸어요. 뚜껑이 열려서 그런 더러운 그 짓을 하는 연놈을 갖다가 다 쳐서 죽이고 자기도 자살하고 말았어요. 이게 동탄에서 유명한 사건입니다.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요즘 동탄에 20, 30대 젊은 층들이 한국에서 가장 비율이 높은 곳이 동탄이라고 그래요. 가장 20, 30대 그 결혼 그 신혼 부부들이 가장 많은 사는 곳이 동탄인데,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그 일대에 요즘 젊은 세대들은 남편을 버젓이 가진 아내인데 남자친구나 애인을 안 가진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이게 이상한 세대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은혜 받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이 세상이 너무 악해요. 세상이 너무 어두워요.
죄악으로 사망으로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여러분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여러분 죄를 짓는 자리에 우리가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로 무장해야 됩니다. 또한 마음이 울적하거나 화가 날 때 우리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요. 그것을 달래려고 어떤 사람들은 술과 담배로 그것을 달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은 이 세대를 본받는 사람입니까? 본받지 않은 사람입니까? 이 사람도 세대를 본받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랬어요. 그런 사람들은 더 필요한 게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를 받으면 그런 것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세상 것으로 허한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정 은혜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다윗처럼 원함이 없는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아쉬울 것이 없어라. 새번역, 공동번역, 현대일상기 다 아쉬울 것이 없다. 내게 원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여러분이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내가 더 뭐 원할 게 있습니까? 하고 진정으로 제가 요즘 그걸 느끼는데 더 뭐 특별히 원하는 게 없어. 그냥 만족해. 그런 상태가 여러분 진정으로 복된 상태인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부터 우리 사모님이 목사님 저는요 다 뭐 원하는 게 없어. 이해가 안 갔거든요. 당신 참 좋겠네. 나 원하는 게 많은데 내가 그랬어요. 근데 요즘 제가 말씀과 성령으로 다 무장하고 하니까 제 마음에 원함이 사라졌어요. 예전에는 마음에 불만족이 있었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걸 안 주시지? 이렇게.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어요. 주신 은혜가 족하다. 그게 내 마음에 가득해요. 할렐루야. 그냥 어떤 상태도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게 제가 요즘 제 마음의 상태예요. 그렇다고 제가 막 히히해 하고 웃고 다니진 않지만 제 마음에 강 같은 평화와 충만한 기쁨이 제 안에 가득해요. 할렐루야. 저와 같은 평강과 기쁨과 만족함이 여러분에게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도 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또 더 나아가 은혜를 받으면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이타적인 삶을 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7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의 은혜를 진짜로 받은 사람은 그분이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사람들의 상황에 무관심한 채 나만을 여러분 챙기며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웃의 아픔과 연약함을 돌아보고 그렇게 거기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경건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런 자가 다 우리 모두 되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께서는 복스러운 소망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본문 디도서 2장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오지요. 예수님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우기는 뭐지요? 무슨 종교죠? 네? 여호와의 증인 이런 것들이 오면 이 말씀 들으면 돼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우리의 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거.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께서는 복스러운 소망 곧 영광 중에 재림하시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뭘 베푸신다? 은혜를 막 베푸셔요. 그 은혜를 다 충만히 받기를 바래요. 그 은혜를 받지 않으면 불온 장래에 속히 오실 신랑 되실 예수님을 맞을 수 있는 그러한 신부단장을 못하고 하고 있다가 파자마 바람에 신랑 되신 예수님 맞으러 나갈 수 있습니까? 머리가 부시시하고 얼굴에 막 오물이 묻어 나갈 수 있어요? 아니죠. 우리 자매는 좀 이쁜 화장을 하고 왔듯이 영적으로 다 아름다운 화장을 하고 신부단장을 하고 주님을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라고요? 은혜예요. 복스러운 소망. 그 복스러운 소망이 뭐냐? 최고의 소망인데 재림하신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 모실 때 신부로 내가 맞이하러 신랑이로다 했을 때 주여
신랑 대신 주여 저 신부가 이렇게 아름다운 단장을 입고 제가 세마포를 입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준비할 수 있기를 바라요. 본문에서 성령께서는 성도들이 재림하실 예수들을 어떻게 맞을 준비를 하게 하시나요? 본문 디도서 2장 13절 14절에 우리가 어떻게 신랑 되신 예수를 맞을 수 있는지 그 준비도 우리 가르쳐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의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신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께서는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일을 대속하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결국 어떻게 만드셨어요? 깨끗하게 의로운 사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정결한 사람 만들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롭고 정결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정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 만들려고 희생을 치르신 이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이유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친히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을 만들려고. 결국 저와 여러분을 뭘로 만들려고? 착한 일, 거룩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친백성을 만들려고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를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리시 피 흘려 돌아가셔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서 깨끗하게 하셔서 결국 깨끗하게 하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친백성이 되어서 무슨 일을 하며 살도록? 선한 일을, 거룩한 삶,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믿음의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우리를 여러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피 흘려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곧 영광 중에 재림하시게 될 신랑 대신 주님을 맞을 준비를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될까요? 예?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착한 삶, 선한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 기름 준비한 거예요. 지금 우리 하나님의 목적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십자가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깨끗하게 하신 이유는 깨끗함 받은 자들이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 착한 일, 거룩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을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를 깨끗함을 입은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열심히 하는 것이? 선한 일, 거룩한 삶을 열심히 사는 것,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열심히 하며 사는 것이 바로 뭐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앉으면 안 돼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선한 일을 하네, 엉뚱한 짓 해. 그러면 여러분 준비 못한 거예요. 실롱이로다 맞으러 나오나 그때 왜 맞으러 나가지 않느냐? 여러분, 기도 금방 한다고 거룩한 삶이 막 금방 나타납니까? 예수 금방 믿었다고 금방 거룩하게 사라집니까? 안 돼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갓난 아이가 태어났다고 금방 걷습니까? 갓난 아이가 태어났다고 금방 뜁니까? 못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어도 여러분 단계가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되지 않아요. 여러분 서울대학교 가려고 그러는데 아니면 뭐 연고대라도 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공부 안 하다가 남들은 12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는데 12년 동안 팡팡 놀다가 한 달 전에 나 지금부터 공부해서 서울대 가야지. 됩니까? Impossible.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우리의 거룩한 삶의 열매는 금방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었다고 거듭났다고 회개했다고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금방 뭐 성령 수봉 몇 번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훈련된 사람만이 거룩한 삶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랑이로다 나잖아.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기간은 불과 3년 반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듯이 지금이 마지막 찬스예요. 지금 다들 새벽기도 나가고 계시죠? 우리 장봉우 집사님 새벽기도 나갔다고 인증샷 보냈는데 하루만 보내고 그 다음날부터 안 보냈어요. 계속 보내주셔야 돼요. 그래 제가 알아요. 그 다음에 우리 강미숙 권차님도 저녁마다 또 새벽에 나오고 저녁에 와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쁘게 하니까 또 방언도 주시고, 할렐루야. 방언도 그냥 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됩니다. 그냥 시간만 자꾸 보내지 마세요. 시간은 여러분 자꾸 가면 그것으로 여러분 끝날 수 있어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는 자의 거룩한 삶이 신랑을 맞을 기름 준비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요한 사도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요.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한 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기름 준비한다는 것은, 신랑 맞을 기름 준비를 한다는 것은 요한의 표현에 의하면 주님,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을 신부의 무엇을 준비하는 거예요? 세마포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 세마포는 어떻게 준비하느냐? 성도들의 뭐라고 했어요? 옳은 행실. 아까 착한 삶, 선한 삶, 선한 일, 이게 여러분 세마포예요. 이게 여러분 기름 준비하는 것이고, 이게 여러분 주님 맞을 준비하는 거예요. 세마포 준비하십시오. 세마포가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착한 삶이에요. 거룩한 삶이에요. 나 중심으로 이기적인 삶을 살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세마포를 여러분 입고 세마포를 빨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본문은 선한 일이라고 했어요. 디도서 본문 2장 13절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시기 기다리게 하셨으니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며, 이게 선한 일에 열심하는 게 세마포 입는 거예요. 이게 옳은 행실이에요. 예? 요한의 표현하면 바울은 선한 일이라고 그랬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기름 준비는 곧 성도들의 옳은 행실, 곧 착하고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은혜는 죄를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라이센스다. 맞습니까? 은혜는 죄를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라이센스가 아니에요. 은혜 아래 있는 자는 죄에게 끌려다닌다. 죄를 지배한다. 죄를 지배해요. 죄에게 좌지우지 되지 않아요. 죄의 권세에 여러분 힘없이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주신 은혜를 받으라는 겁니다. 은혜는 믿는 자들로 하여금 세상 정욕을 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경건하게 살도록 하고, 또 기름 준비하여 착한 행실로 여러분 세마포를 입고 주님을 기다리도록 만들어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경찰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은 어린이가 결국 그 은혜 때문에 죄의 유혹을 이기고 결국 경찰이 되었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성도들은 죄의 유혹을 이기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친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들고 한번